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임재로 공부하다가 임재가 안거를 파한 인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임재 스님이 이제 안거를 파고 이제 되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안거를 마친 그런 이야기가 이제 교재 333쪽에 있습니다. 임재 스님이 안거 중간에 이제 황벽 스님, 자기 연사님이 계시는 황벽산에 올라가 보니까 황벽 스님이 경전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서 이제 실망한 거라. 시방 3세 큰 선지식이 그냥 경전이나 보고 이렇게 앉아 있는가. 그래서 까만 콩이나 경전에 새겨진 까만 인쇄 그 콩이나 주워 먹고 있는가. 여기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나서 하직 인사하려고 갔다가 안거 중에 그대가 어디 가느냐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느냐. 안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입이 끊어진 경지의 그 수행 시간을 안거라고 하는데 안거를 중에 안거도 안 마치고 어디 가느냐 하니까 잠깐 인사를 하려고 왔습니다 하고 하니까 주장자로 내리치고 쫓아냈죠. 그래서 임재 스님이 몇십 리 길을 가다가 이 일을 의심하고 다시 되돌아와서 안거를 마쳤다 한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불법의 본분사의 자신의 일이죠.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대사일, 시절인연의 일, 생사대사의 일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항상 미래의 일도 아니고 남의 일도 아니고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이에요. 이건 생명활동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호흡하는 일이고 그 호흡을 하는 주체의 자기의 주인의 살림살이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황벽 스님이 경전을 보고 있는 데 대해서 임재가 뭐야 이게 큰 스님이 경전만 보고 있느냐. 그래서 이 강경에 대한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 간이라고 하는 말은 경전을 읽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경전을 읽는 거예요. 경을 읽는 것은 글자를 보는 겁니까? 책을 보는 겁니까? 예? 글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방편의 문자죠. 방편의 문자라고 하는 것이 글자인데 이 글자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깨달음을 체득하게 하게 하는 도구라고 내가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도구를 통해서 진실을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실이죠. 예. 그래서 이 방편과 진실은 이건 불이에요, 불이. 불의에서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진여의 지혜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불법의 지혜로 경을 읽는다 했을 적에 궁극적으로 강경은 무엇을 지식을 터득하기 위해서 읽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교에서 강경이 아닙니다.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의 작용 그 자체가 강경이고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방편과 진실에 깨달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강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글자에 집착하고 있고 문자에 집착하고 있지만 이것은 도구를 방편을 자신의 지혜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제시하고 주고 있는 불법의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게 하는 항상 법문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편의 도구를 활용하는 것인데 다른 책하고 달리 불교에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기준의 법문이 담겨져 있어요. 그 법문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강경입니다. 그래서 간을 잘못 읽으면은 여기에서 내가 예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경전의 구절입니다. 보통 이 하안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걸 보통 여러분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믿음은 이렇게 번역하죠. 예, 믿음은 도를 이루는 근원이 되고 공덕을 이루는 음원이 된다. 이런 말을 쓰세요. 요 신이. 근데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믿음이라고 하는 글자로 본다면은 불법의 지혜로 보는 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불교용에서는 믿음의 대상이 돼버려요. 믿음의 대상을 신앙이라고 한다든가 부처님이라든가 신이라든가 신앙의 대상을 두고 믿음을 갖게 되면은 어떻게 자신의 도를 이루는 근원이 되고 공덕을 이루는 어머니가 되겠어요.
대상에게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얻어야 되는데 자신이 도를 이루는 주체가 되고 공덕을 실행하는 지혜 작용을 실행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을 읽으면은 이것은 강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른 불법의 지혜로 읽는 것을 강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장 불교에서 많은 오해를 만들게 하고 번역을 잘못하게 하고 불교를 비불교로 만드는 언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보통. 그래서 불교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면은 대상 경계가 만들어지고 부처가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자신이 믿음에 대한 바른 불교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항상 믿음이란 말로 쓰지 말고 신심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자. 그래서 신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자신의 진여의 지혜로서 철저한 지혜를 작용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을 신심이라고 하지. 신심의 대상을 두서도 안 되고 믿음의 대상을 두서도 안 돼요. 자신이 수처작주처럼 진여의 지혜를 작용하는 주체가 되고 일체의 공덕을 실행하는 능력을 자신의 지혜로서 펼치는 것이 바로 공덕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자신이 깨달은,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깨달음의 확신을 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일체의 의심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깨달음의 확신을 통한 자신의 지혜가 바로 도가 되는 겁니다. 도는 무엇이냐?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 누가? 자신의 진여의 지혜가 깨달음으로 작용하는 것을 도라고 하고 그 진여의 지혜가 깨달음의 도로서 실행하는 그것을 공덕이라고 한다. 근데 이 공덕을 잘못 알고 외부에서 누가 공덕을 주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하니까 이 불법이 비불법으로 돼버리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죠. 그래서 강경과 간하라고 하는 말은 법으로서 지혜로서 자신이 체득하는 공부를 강경이라고 하고 간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또 한국에 생기는 병이 하나가 뭐냐, 사교입선이란 말입니다. 강경을 교로 파버려요. 우리가 이 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방편을 불교에서는 이야기하는데 방편을 통하지 않고서는 깨달음의 삶에 실현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경전을 보는 것을 교라고 생각하고 경전 보는 것을 다 버리고 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입선이란 말을 쓰는데 사교입선이란 이 한마디가 불교를 불교 아닌 것으로 만드는 언어입니다.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한다고 해보십시오. 이건 중생심에 떨어지게 하는 불교의 가르침이지 부처가 되고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고 공덕행을 하는 불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언어가 전부 다 방편의 언어입니다만은 이게 도구가 자신의 깨달음을 실현하게 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그 도구가 부처가 되는 도구가 아니고 중생이 되는 도구가 된다. 이 때문에 강경간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항상 자기 자신을 바른 깨달음으로 연결하게 하는 도구가 되고 깨달음의 생활이 되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해서 자만에 떨어지면 또 중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을 보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깨달음으로써 작용하게 하는 힘을 항상 우리는 경에 의지하고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방편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른 삶을 실행할 수가 없다 하는 건데 이 일을 의심한 거예요. 임재가 비로소 강경 그 자체가 자기 본분사라고 하는 사실.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이 바로 자기 전부 다 본분사의 깨달음의 생활인데 경을 보는 그 자체가 본분사인데도 경을 보는 것 대상을 보는 것으로 착각해버리죠. 이것이 뭐냐, 안목이 없는 자신의 모습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나중에 다시 반성하고 다시 안거를 마치는 이야기가 이제 일단의 이야기입니다. 그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임재 스님이 황백 스님을 하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재 스님이 어느 날 황백 스님에게 하직 인사를 했어요. 이제 황백의 문화에서 수학이 거의 이제 끝났고 자기의 독자적인 경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산문을 연다, 법당을 연다 하는 것을 입신출세라고 합니다. 선성이 법당을 개설했다 하는 것은 독자적인 자신의 불법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개당이라든가 산문을 연다든가 뭐 시중설법이라든가 개당설법이라든가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황백 스님을 하려고 할 때에 그때 황백 스님이 그때는 어디 가려고 하느냐 하니까 임재가 대답하기를 하남이 아니면 하북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하남과 하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강을 중심으로 해서 둘이 나누어졌죠. 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는 남쪽이고 하나는 북쪽인데 하북은 임재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임재가 활약했던 고향이 역시 하북인데 하북이 아니면 하남이다. 이 두 가지의 모든 차별 경계를 여기서 다 함께 묶은 말이 되겠죠. 강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죠? 예. 그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황백스님이 방망이로 때렸다. 이제 임재 스님이 그 방망이를 붙잡고 손바닥으로 한번 쳤다. 이것이 이제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눈 선문답이에요. 여기서 방망이로 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런 이제 황벽이 자신의 경지를 임재의 경지를 자신이 인정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게 되겠죠. 그리고 황백 스님이 크게 웃고 나서 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스승 백장화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선판과 책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선판이라고 하는 것은 자선을 하고 나서 좀 피곤하는데 기댈 수 있는 것이 선판이고, 책상이라는 것은 괴안이라고 해서 경을 보는 책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그걸 임재 자기 제자에게 인가정명으로 주려고 그걸 가져오라 한 겁니다. 스승이 자기 제자를 인가하면서 꼭 어떤 물건을 하나 내리는 것이 이제 하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사례가 중국에 있었죠. 예를 들어서 가사를 전한다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경전을 전한다든가 뭐 육조단경에서는 육조단경을 전하는 것을 인가정명으로 또 삼았고 어떤 사람은 정병, 물병을 전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고성들의 초상화를 그려서 제자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물건을 제자에게 전해줌으로 해서 제자를 인가하는 하나의 신물로 삼게 한 거죠. 그래서 임재에게 그러한 인가증명으로 자기가 쓰고 있던 신물, 그건 누구냐? 백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이야기, 물건이다 하는 것으로서 이게 의미를 부여하고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황벽 스님이 선판과 책상을 가져와라. 임재에게 전해주겠다 하니까 임재 스님이 시자에게 뭐랬어요? 불을 좀 가져와라. 내가 그거 태워버리겠다. 나는 그런 인가증명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자치나 흔적을 초월해서 작용해야 될 불교가 자치나 흔적을 남기고 전해주고 보여주고 과시하고 하는 유상의 종교로 전락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이거죠. 이것을 지금 임재가 그 자체까지도 떨쳐버리겠다는 자신의 기질을 여기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벽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비록 그렇지만 자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미는 내가 잘 알지만은 그냥 가지고 가라게. 그래야만이 이후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가 있을 것이야. 이런 말씀. 이 인가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승이 제자를 인가했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정법을 구족하고 있는 그 사람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부여해 주는 하나의 효과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신뢰를 단순한 믿음이라든가 어떤 그 생각으로서만 신뢰를 갖고 있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이 지혜로 작용으로서의 선문답을 통해서 또 확실하게 나눌 수 있는 힘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임재는 이제 그래서 황벽의 불법을 전화받고 인가증명을 받아서 황벽의 초서를 떠난 그런 사실을 이제 이게 후대의 기록자가 이렇게 했다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뒷날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위산과 앙산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위산이 앙산에게 물었습니다. 황벽 스님이 임재 스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 아니냐. 인가증명으로 물건을 선판과 책상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걸 불로 태워버린다고 하는 것은 스승의 은혜를 저버린 일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앙산의 의견을 물으니까 앙산이 대답하기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왜 그런가? 자네는 어떻게 이 문제를 보고 있느냐 하니까 앙산이 말하기를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갚을 줄 압니다. 이 말을 쓰죠. 여기서 은혜를 안다, 은혜를 갚는다 이것을 여기서 주제로 해서 임재와 황벽과 임재의 문제
위산과 앙산의 문제, 이 네 사람들의 견해가 여기에 나누어지고 있어요. 자, 그 밑에 더 볼게요. 위산 스님이 또 물었어요. 사람 가운데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느냐 하니까 앙산이 있었지요. 아주 먼 옛날의 일이라서 스님께 이것은 뭐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위산이 그렇지만 나도 알고 싶으니 자네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보라 하니까 앙산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능경에 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능경을 설하는 자리에서 아난이 부처님을 찬탄하기를 이 깊은 깨달음의 마음으로 한량없는 국토를 받드는 것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여기 능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능경 제3권에 보이는 구절인데 제가 교재 오른쪽 페이지에 내가 줄을 달아놓은 건데 언급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어찌 스승의 은혜를 갚는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산이 말하기를 그렇다. 그래, 제자의 견해가 스승과 같으면은 스승의 덕을 반이나 깎아내리는 것이고, 제자의 정법 안목의 견해가 스승보다 뛰어나야 비로소 스승의 법을 전수할 수가 있다. 이 유명한 한마디가 나와요. 이게 중국인들의 대인 기질이고 불법의 위대한 전법의 그 정신이 이 한 구절에 있습니다. 이제 중국인들도 이와 비슷한 사상이 청출어람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푸른 색이 남에서 나왔지만 남보다 더 푸르다.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야 스승을 욕되게 하지 않고 스승을 스승으로 잘 은혜를 갚는 격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자가 못났으면 스승의 은혜를 갚지 못한다 하는 뜻인데 이게 전법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전등과 전법에 대해서 전에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똑같은 촛불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등을 전해준다 하는 것은 등은 지혜죠. 이게 이제 부처님의 촛대, 또 이것은 가섭의 초, 이건 달마의 초. 스님들마다 전부 다 하나의 초로 하지만 초는 전부 다 시절 인연에 따라서 다 불타고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촛불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 밝히는 힘이 부처님의 촛불이나 여기 지금 임재의 촛불이나 이게 달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전등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스승과 제자에게 법을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물건을 전한다든가 이거 아니죠. 깨달음의 지혜를 펼칠 수 있고 그것이 공덕행을 이루고 또 중생구제의 모든 힘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각구족했는가. 이것을 스승이 제자에게 인가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해야 스승의 덕을 반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신의 보살행을 함으로 해서 스승의 은혜를 갚는 것이 그 사례가 능경에 부처님의 은혜를 아나니 찬탄한 개송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 이 개송이 참 어려운 개송이거든요. 신심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지혜를 구족한 마음이죠. 한량없는 국토를 받드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인다 했는데 국토를 받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불국토로 건립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토를 건립한다, 불국토를 건립한다 이런 말 많이 쓰죠. 불법을 배워서 불국토를 건립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제 금강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삭구계로서, 삭구계란 말이 나오죠. 삭구계로서 남을 위해서 설하는 것이 칠보로 장엄된 보물을 보시하는 것보다 더 수성하다 이런 말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공덕하고 복전하고 나누어집니다. 칠보로서 보시하는 것은 복덕이고 또 삭구계로서 남을 위해서 설법해서 깨달음을 체득하게 하는 것은 공덕이다. 그래서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가 구족되냐면은 지혜와 자비가 구족되는 힘을 공덕행위라고 그러는데 단순한 지혜가 자비가 어떤 역할로서 이것이 큰 힘이 되느냐 하면은 중생을 부처로 바꾸는 힘이 바로 지혜와 자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삭구계, 금강경에 있는 잘 알고 있는 삭구계를 남에게 전달해서 설하는 것이 삭구계를 남을 위해서 설하는 것이다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부처님의 경전의 말을 자기가 애워갖고 남에게 전해주는 녹음기와 같은 역할밖에 안 되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수지독송이란 말이 나옵니다. 수지독송. 경전을 수지한다. 불법을 주지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금강경의 불법의 모든 핵심을 완전히 자기 자신의 지혜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남에게 설법해야 자신의 공덕행이 이루어지고 불법을 펼칠 수 있는 중생교화의 방편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보살행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남의 말을 모방해서 전해주는 것은 지금 자기 자신도 그 언어 문자에 집착한 것이고 남도 언어 문자에 집착하게 하는 이념만 심어주는 것밖에 안 되죠. 이것이 어떻게 불법을 삭구계를 수지독송해서 남에게 설하는 것이 되겠느냐. 여기서 선에서는 삭구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일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구는 일전어를 말하는 것인데 선에서는 이걸 이렇게 바꿔요. 일전어. 요 일전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의 법문, 불법의 큰 핵심을 한마디로 묶어서 이것은 한마디로서 요약해서 자신이 독자적으로 깨달음을 체득할 수 있는 방편의 인연을 심어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성전결이라고 당시에서 많이 이야기했을 적에 그 기성전결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예, 이 기성전결이 보통 삭구예요. 삭구가 있는데 당시 같은 데서는 이런 거 말씀입니다. 기성전결. 이게 사언절구에서 쓰는 말인데 기성전결은 문제 제기를 해서 문제 제기를 이어받았고 새로운 전환을 만들어서 결론을 맺는 것인데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뭐냐면 정구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수의 개성하고 해능의 개성 6조 단경에 나오는 개성 가운데 해능의 개성의 정구는 뭐였습니까? 본래 무일물이죠. 이 본래 무일물에 의해 가지고 깨달음을 이루는 하나의 정구가 형성되고 일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무일물의 경지를 깨달았을 때 내가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구의 모든 핵심이 다 실려 있는 것이 뭐냐? 전은 전환의 의미인과 동시에 도노적인 힘을 작용하게 해요. 그래서 도노견성, 도노성불. 도노견성과 도노성불을 하게 하는 힘, 이것은 뭡니까? 자신의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 설법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바로 지혜와 자비로서 공덕행을로 해양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능력이 없이 말을 애워가지고 남에게 전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남을 위해서 큰 공덕이 된다. 이건 불가능해요. 공덕이 지혜와 자비의 작용이고 깨달음의 지혜와 자비를 실현하는 힘을 공덕이라고 하지 우리가 그걸 해양한다 이런 말 쓰지 경전의 구절을 외워서 남에게 전해주는 건 공덕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구가 선에서는 요거 일전어, 일구 이런 말을 쓰는데 주지, 수지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자기의 지혜로서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방편법문으로서 설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시불교, 부파불교 시대에서는요, 아라한 벽지불이 된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확하게 수행하고 생활하는 것은 되지만은 자신의 법을 펼치지 못해요. 자신의 법을 펼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 즉 그 말씀에 따라서 수행하는 수행자의 모습은 되지만은 대승불교의 부처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자신의 안목과 지혜로서 방편법문을 펼치는 것을 부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원시불교, 부파불교와 대승불교의 부처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전문용어로 해야 한다면 내가 팔정도의 이정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개정해 사막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우리가 남방불교의 수행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대승불교에서는 뭡니까? 수레라고 그러죠. 수레. 보살과 부처는 독자적인 수레를 갖고 수레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능력이 없으면 수레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수레를 가지고 시적절하게 시처 인사 시절 인연에 따라서 어떠한 법문을 펼치고 어떠한 병에 대해서 처방을 내릴 것인가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이 없으면은 그 중생은 죽여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것을 주지한다, 수지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48단 달마대사의 탑을 참배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임재스님이 달마선사의 탑을 참배했습니다. 이 달마선사의 탑이 어디냐 하면은 이제 웅이 뭐 오판에 있다, 하남성 웅이산 오판에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탑을 이제 인사드렸죠. 우리나라에서도 육조 해능의 탑을 참배하러 갔던 고려 신라 시대의 선문의 수행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성들이 행각을 하면서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달마대사의 탑이 있으니까 가서 참배하고 지나가는 이런 하나의 예의가 있었겠죠. 근데 그 탑 전에는 탑을 지키면서 하나의 암자나 절을 지어갖고 생활하는 수행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과의 대화를 합니다. 달마대사의 탑을 관리하는 스님이 말했습니다. 장로께서는 먼저 부처님 전에 예배하시겠습니까? 조사 전에 먼저 달마 조사 전께 먼저 예배하겠습니까? 탑전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뭐 부처님 모시는 법당이 있죠. 이게 법당에 먼저 참배하겠느냐, 아니면은 조사전을 먼저 참배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임재스님이 부처와 조사 그 모두에게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부처와 예배라고 하는 차별 분별의 경계상에 떨어져 있는 이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게 탑을 관리하는 사람이 질문해서 부처와 조사가 장로 당신과 무슨 원수라도 됩니까? 하니까 임재스님이 소매를 그냥 떨쳐버리고 나가버렸다. 이게 왜 그러냐? 도대체 당신은 선문답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무슨 내가 대화를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부처나 조사라고 하는 차별심에 떨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부처나 조사라고 하는 것에 어느 쪽에 먼저 참배를 하겠느냐 하는 시간적인 대상 경계에 떨어진 두 가지의 허물이 여기 있어요. 먼저라고 하는 말 그 자체는 시간적인 개념에 떨어진 중생인 거예요. 그래서 장소에 떨어진 중생심, 시간적인 차별 경계에 떨어진 중생심, 이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느냐. 그래서 임재가 이제 소매를 떨치고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단 49단 볼게요. 임재스님이 행각할 때 이제 용광선사의 처소에 이르렀습니다. 이거 용광스님이 법당에서 법문을 할 적에 임재스님이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학인들 모아놓고 임재스님 이제 조실이 법문을 할 때죠. 임재스님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칼을 칼집에서 뽑지 않고 어찌 상대방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싸움꾼에 싸움을 하려면은 장수가 칼을 뽑아서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데 칼을 뽑지 않고 어떻게 이깁니까? 이 칼의 상징이 무엇이냐면 불교에서는 항상 지혜, 작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의 칼, 문수가 긴 칼을 가지고 고타마를 죽였다 이런 말을 이제 선어록에 썼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죠. 문수가 의식의 대상견, 문수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부처를 죽이는 것을 고타마를 죽였다 이런 말을 써요. 의식의 대상 경계가 부처나 조사거나 나 아니거나 어떤 대상 경계가 나타날지라도 자신의 지혜로서 전부 다 쳐버려야 자신이 살지. 자신이 그 의식의 대상 경계를 쳐버리지 못하면 자기가 의식의 대상 경계에 끄달려서 중생이 돼서 자기가 죽어버리거든요. 이것이 이제 문수의 지혜 작용이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임재가 뭐 살불살조 이런 말 쓰는 것이 다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그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칼집에서 뽑지 않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는 것은 뭐냐? 칼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상대적인 목적의식이 나타나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칼을 뽑게 되겠죠. 적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뽑는다든가. 그 칼이라고 하는 도구는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뛰어난 지어작용을 차별 상대적인 분별의식을 떠나서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용광 스님이 자세를 곤쳐 앉았다. 자세를 곤쳐 앉았다는 거자라고 합니다. 거자. 이런 사례가요. 이제 무문관 같은 데도 나옵니다. 거자란 말 쓰는데. 외도가 부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유언, 말하는 것으로도 질문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도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유언과 무언을 떠나서 불법의 참된 핵심의 그 가르침을 나에게 법문을 해달라, 보여주시오. 말을 해도
안 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안 되고 이럴 경우는 어떻게 불법의 진실을 전해야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 외도의 질문이 너무나 날카로워. 보통 사람의 지혜가 없고 불법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느 한 경계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임재의 질문도 이런 입장입니다. 칼을 뽑지 않고 어떻게 남을 이길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말을 하지 않아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초월해서 어떻게 불법의 진실을 나에게 전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자리를 바르게 앉았다. 이 이야기가 지금 용광화상은 이 고사를 알고 있어요. 똑같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다시 질문했어요. 이 자리를 제대로 자주 앉았다 하는 것은 부처님이 자도량이란 말씀입니다. 자도량, 깨달음의 장소.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근본의 여여부동의 세계를 말한다. 금강경이 나오죠. 열에는 여여부동이요 하면 진여의 근본의 자리에서 작용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본래의 모습, 본분사의 살림살이를 좌도량, 좌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선하는 것도 앉아서 자선하는 것은 이것은 자상에 떨어진 차별 경계에 떨어진 모습입니다. 진짜 자선은 뭐죠? 진여의 본분사의 자신의 삶을 사는 모습을 좌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통지성불이 10급이라는 긴 세월 동안 좌도량에 계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거 좌라고 하는 것은 본분의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재스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대선지식이 어찌 방편이 없지요. 이것을 임재의 안목에서 이것이 보였죠. 흉내내는 모습으로 보여진 거죠. 이게 그런 모습 말고 남이 하는 행동, 그 흉내내는 것을 익혀서 하는 보여주는 그런 그 맛은 말고 대선지식이라면은 독자적인 자신의 안목으로서 방편을 제시해 봐라 이런 말이에요.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문자를 도구로서 제시해서 깨달음을 체득할 수 있고 자신의 독자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 방편이 없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선지식은 방편이 있어야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눈을 똑바로 뜨면서 오 이렇게 막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를 낸 거예요. 오 이렇게 소리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손가락으로 키면서 이 노인네 당신 오늘 실패했어. 폐골이라. 그게 뭐냐면은 독자적인 방편으로서는 법문이 나와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온 거예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할 말이 없고 방편의 법문의 지혜 작용으로 펼쳐낼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서도 말로서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다 터져 나와버린 것이 뭐냐 실패한 모습이 드러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안목이 있는 사람은요 그 적시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방편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힘이 법문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오니까 당신 그렇게 해서는 오늘 나한테 선문답으로서는 바람직한 선문답을 하지 못한 사람이요 이런 뜻이 이거 폐골이란 말씀입니다. 폐골이라는 것은 지다 이런 말이고 실패란 뜻이 되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자, 그 다음 또 한번 볼게요. 임재스님이 삼봉스님의 처소에 이제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삼봉에 가서 평화상에게 질문을 하니까 평화상이 물었어. 그대는 어느 곳에서 왔소? 하니까 임재스님이 황벽의 처소에서 왔습니다. 그 평화상이 하는 말이 황벽 스님께서는 어떤 가르침을 설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임재가 대답하기를 황금의 소가 어젯밤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그 자취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요게 시적으로 대답해요. 임재도 천재적인 시인입니다. 요게 선시가 이제 나오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 선시는요 거의 다 체와 용의 작용을 이루었어요. 선시의 기준이 선문답에서 등장하고 있는 모든 선시는 체와 용인데 체와 용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요 진여의 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여의 체는 근본이고 진여의 용은 무엇이냐 작용인데 그래서 체와 용을 말해요. 이것은 불성이고 용은 무엇이냐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성의 지혜 작용이란 내가 말을 많이 쓰죠. 이것은 선정이고 이것은 지혜고 그래서 선정과 지혜가 불의의 경지로 작용하고 있는 입장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자취와 흔적이 없이 작용돼야 돼, 이게. 북성의 지혜작용이라는 것은 자취와 흔적이 남으면 중생심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선성들의 시가, 선시가 전부 다 북성과 지혜작용이, 선정과 지혜가 불의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면서도 자취나 흔적이 남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계가 자신의 직업력이 자기 본분사의 지혜작용으로 이루어진 그 대답이 되는 겁니다. 그 임재의 대답을 한번 잘 보시면 나타나죠. 황금의 거무가, 황금의 건우가 하는 것은 황금으로 만든 거무는 진여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 진여 그 자체가 용광로, 어젯밤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갔다. 불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취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그 쇠로 만든 부처가 용광로를 통과하면 자취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항상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해서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불법의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황벽 불법의 살림살이고 나도 그런 경지에서 살고 있는 것을 지금 한 구절의 개송으로 지금 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광로에서 들어가면 자취나 흔적이 남지 않죠. 진흙 속에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녹아버리죠. 자취나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 자취나 흔적,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의식의 대상 경계를 말하고 있는데 의식의 대상 경계가 남아있으면 자취나 흔적이 남아있다. 그럼 의식의 대상 경계를 갖고 있는 것은 중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의식의 대상 경계가 없는 것이 완전 몰입으로서 삼매로서 자취나 흔적이 없는 경지는 삼업 청정행이 이루어졌다. 지혜작용을 완전 연소시켰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이걸 몰종적이란 말, 전문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몰종적이란 말을 써요. 자취나 흔적을 완전히 남기지 않는다 이런 말 쓰죠. 또 선어록에서는 이제 이것을 몰종적을 조도 새가 허공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모습 조도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의식의 대상 경계로 두지 않다 하는 말 중에 남전은 부지유란 말 씁니다. 부지유. 자, 거무가 쇠로 만든 소가 어젯밤 용광로를 들어갔는데 그 지금까지 그 자취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직업력이 자신의 본분사의 생활을 삼업청정으로 했기 때문에 자취나 흔적이 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평화상이 말했어요. 가을 바람이 옥피리를 부는데 누가 그 소리를 알겠는가. 여기 가을 바람은 뭐냐면은 금풍을 가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가을 바람을 청풍이라든가 금풍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가을이 이제 자연의 그 모든 소리를 금풍이라고 그러죠. 이게 가을 바람이 바람이 부는데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이게 바짝 마른 나무에 그것을 스쳐 지나가면은 피리 소리도 나고 그러죠. 이게 이제 그런 표현들을 이제 법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자연의 모든 소리를 누가 듣는가? 이게 무정설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열반경에서 사상적인 토대를 두고 이런 말을 이제 쓰는데 무정설법이라고 합니다. 무정설법. 무정설법은 누가 듣느냐 이런 말을 이제 선성들이 써요. 무정설법은 무엇이냐? 법음을 바로 말하고 있어요. 본래의 소리, 자연의 소리를 모두 다 불교에서는 법신의 작용의 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음이라고 합니다. 법음을 누가 아느냐? 지음이란 말 쓰죠. 열자 탕문편에서 백아와 종자기에서 그 연주 이야기를 통해서 그 소리를 누가 아느냐? 지음동지란 이런 말 쓰죠. 그러면 소리만 듣는다고 지음이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노래를 들을 적에 여러분들이 소리만 듣는다고 노래가 들리는 건 아니죠. 소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곡조가 있죠. 이게 뭐냐? 언어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다 방편이지만 방편 속에 담겨져 있는 자신을 지혜로 만들고 깨달음으로 만들고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드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지음이라고 하지 소리만 듣는다고 지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죠. 바람 소리가 수없이 들었는데 바람 소리 그것만 들린다고 해서 지음이 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바람 소리를 통해서 작용하고 있는 법신의 설법의 소리 이게 본분의 본음이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동산 양계화상이 무정설법은 누가 듣느냐? 무정이 듣지 이런 말 쓰죠.
무심한 경지에, 무정이라는 것은 감정이 없고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모든 심의식의 작용이 없는 설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의 모든 소리를 법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동파가 그 깨닫고 나서 읊은 유명한 시가 있죠. 예?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곧 바로 광장설이요. 부처님의 설법이라는 소리입니다.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어떻게 부처님의 설법이 돼요? 이게 무정설법이죠. 예? 또 산색기비 청정신이요. 산의 모든 모습이 어찌 청정한 법신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청정신이 말하면 법신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광장설이라고 하고 이 부처님의 참된 모습을 청정신을 법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소리, 자연의 모든 소리, 무정의 설법의 소리가 바로 부처님의 설법이고 자연의 모든 제법 실상에 여법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 실상의 세계가 바로 법신불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이 경지를 그냥 본다고 다 보나. 중생은 경계로 보이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입니까? 예? 제법 실상의 세계로 반야의 작용으로 다 보이게 돼. 자, 이것을 지음이라고 하지. 경계를 보는 것을 어떻게 지음이라고 하느냐. 소리만 듣는 걸 어떻게 지음이라고 할 수 있냐. 그죠? 그래서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 경지를 자신의 지혜로 깨달음의 작용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고 봐도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지금 비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말하기를 망급의 관문을 통과해서 맑은 하늘에도 머무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어서 망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차별 대상 경계를 다 초월해서 진여의 지혜를 체득한 나는 차별 대상 경계를 초월했을 뿐만 아니라 맑은 하늘에도 머물지 않는 지혜 작용을 펼치는 사람이다. 자신의 입장을 그렇게 밝혀요. 진공묘유죠. 여기 이제 단소 독보, 푸른 하늘, 붉은 하늘을 단소라고 합니다. 창공 그 자체에 머무르면은 공병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는 공병을 초월해서 작용하는 데 있다. 그래서 임재는 그런 경지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깨달음의 세계를 나는 펼치고 있다 하는 것을 시로 읊어내요. 이 시도 참 어려운 시거든요. 그래서 단소 이 말을 진공묘유의 작용을 나는 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평화상이 그대의 질문은 참 수준이 높구만. 시적으로도 뛰어나고 안목으로도 뛰어난 입장을 평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말하기를 용이 황급빛 봉황새끼를 낳으니 푸른 유리빛 흑공을 뚫고 날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황급빛 봉황새끼를 낳는다 하는 것이고 푸른 유리빛 흑공을 뚫고 나갔다 이런 말은요 전부 다 일체 개공 청정 세계에 작용하고 있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나는 일체의 차별 세계를 초월해서 황벽의 불법을 깨달아 체득했지만은 그것이 자신의 어떤 대상 경계를 두지 않고 유리 황금빛 세계를 다 뚫고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살고 있다. 어떤 의식의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작용하고 있는 자신의 삶을 이 개송을 읊어내요. 그러니까 평화상이 하는 말이 자 앉아서 차나 한 잔 들게. 자 이제 자네의 안목도 내가 충분히 서로 이해를 할 정도가 됐으니까 우리가 차나 한 잔 마시자. 이렇게 서로 나오죠. 이게 똑같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이런 시적인 대화로서 나눌 수 있는 선지식을 만나면 이렇게 시로도 나눠요. 그런 안목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 이제 평화상과의 만남으로 이렇게 한 단을 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요거는 선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선시를 가지고도 좀 원고도 좀 쓰고 강의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선시는 반드시 다른 일반의 시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체와 용의 작용이 아주 딱 들어맞아야 돼요. 이게 들어맞지 않으면은 진여의 지혜의 작용, 진여의 주체와 진여의 지혜의 작용이 그걸 시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거 하고 그것이 흔적과 자취가 남아있는 시로서 본다면 선시는 생명을 죽여버립니다. 그 세속적인 가치의 모든 시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들어가죠. 느낌이 들어가고
좋아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마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세간적인 시가 특징인데 선에서는요, 이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선시의 특징은 감정이 들어가면 중생심으로 돼버려요. 그러고 느낌의 대상 경계를 설정해도 안 돼요. 이게 이제 선성들의 선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시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요, 뭐 서산대사의 선시라든가 이런 걸 갖고 학위 논문들 쓰고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보고 논문 심사해달라고 이렇게 가끔 이제 요청이 와요. 세간적인 시풍으로서 전부 다 해석을 해놔놓으니까 이게 뭐 손 때릴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곤치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게 선이라고 하는 거, 불교의 근본 정신에 대한 입지가 정립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세간적인 사고로서 이걸 번역하고 해석하고 연구하고 해놓으니까 이건 뭐 선시의 특징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선성을 완전히 중생으로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경전을 잘못 읽으면 경전을 부처님을 중생으로 만드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 특징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런 부작용이 나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읽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전의 가치, 선성의 선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것은 뭐 한용운의 님의 침묵 갖고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님이 누군가 그거 가지고도 이야기가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마치겠습니다.